이번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성도의 그 의미와 교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성전과 교회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도이며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원래의 의미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임, 회중을 말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약의 성전과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신약 시대에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들을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십니다. 성도라고 하면 이 성경에서 그 정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부르심 입은 자들의 정의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들입니다. 또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성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도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볼 것 같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무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도 그러면은 히브리어로는 하시딤, 게도심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라고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세인트죠. 이 원래의 의미는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라냄, 분리됨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자면 세상과 구별된다,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성경 구절을 성도라는 의미를 정리를 하면 1번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곧 성도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하고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뭐뭐 밖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클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는 카알이라고 합니다. 카알. 그런데 이 단어는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는 세상 밖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어로는 처치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큐리아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큐리아코스라는 단어는 주에 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그 하나님, 그것을 교회.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의미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광야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불러내셨다.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 회중이 애굽으로부터 광야로부터 불러내셨죠. 하나님이. 그것이 광야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교회라는 이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절이 마태복음 16절부터 16절, 마태복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어떤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회중 모임을 말하고 여기에 말하는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면 여기에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또 이 재미있는 게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상당히 의아했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물론 교회가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지하시는 분으로서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 템플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배소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7장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집을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또 여기 보니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또 이 극단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건물 안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런 이상하게 이걸 또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성경 구절은 많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장막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하나님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시기고 또 우리들도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그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는 가시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 또 건물 뭐 유형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성도들의 회중과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부신 광야 교회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으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중에 함께 계시며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